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면입니다. 성벽도 완성되고 예배도 회복되고 백성들 언약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승리로 결론이 지어진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끝을 보면 계속해서 지속되는 영적 전쟁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회복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 말씀이 이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그 귀한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신앙의 가정이 필요하고 신앙의 공동체, 거룩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혼자라도 이 거룩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현실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냥 안식일에 일했다가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말씀에서 이게 신앙에 무너지는 것은 어느 부분부터 시작하느냐? 작은 틈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익숙한 부분부터 시작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만 하고 그 일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에만 집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드러내는 날인데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날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주일 성수 이런 거 강조할 때 꼭 해야 할 일, 그리고 꼭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자부심으로 발현될 때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매일이 주일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고 싶은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편안함을 위해서 거룩을 슬금슬금 뒤로 미루기 시작했죠. 그래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니까 16절 말씀에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자, 두로는 옛날부터 무역에 아주 특화되었던 그런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빨리 돌아가겠습니까? 안식일에 와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안식일에서 장사를 했다. 자, 상인이 안식일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면 이렇게 장사에 빠삭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건을 팔았다면 예루살렘이 장사가 잘 되는 곳입니까? 안 되는 곳입니까? 잘 되는 곳이죠. 언제 특히 잘 됐다고요? 안식일에 특히 잘 됐다. 안식일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만 봐도 거룩의 경계가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화를 내면서 꾸짖습니다. 18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죄의 패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는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지적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너희 조상들도 지금 똑같은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저 이방 민족의 종살이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지금 그 패턴을 다시 돌아가느냐?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새로운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옛적 습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우리의 약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이 약점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약점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약점일 수 있고요. 다 각자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가장 반복되는 죄, 삶의 가장 느슨한 부분, 우리 욕심이 우리 눈을 가리는 그런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부분이 계속해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회복이 한 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유혹을 물리쳤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되는 유혹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문을 닫아버려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지키는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결혼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전에 계속 반복돼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냥 혼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거룩의 정체성이 타협되고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무너져 가 버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24절에 그들의 자녀가 어떤 사람들의 자녀입니까? 거룩이 무너져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은 가정의 문제입니다.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언어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의 방언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네. 지금 여기서 공감하는 거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말 못하는데, 우리 애도 한국말 못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예. 여기서 하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언어예요. 신앙의 언어. 예. 가정 안에서 신앙의 언어가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 안에서의 대화와 가정 안에서의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자기의 성공과 돈과 그리고 직장과 이런 것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고 온통 대화가 그런 쪽으로만 가 있다면, 세상의 문화와 재미있는 것들에만 마음이 다 뺏겨 있다면, 그리고 정작 우리가 가르쳐야 할,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대화해야 할 신앙의 언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의 간증과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점점 어색해지고. 참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는 조금 쉬운데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하고 식사할 때에 혹은 부부끼리 앉아서 대화를 할 때에 신앙적인 얘기, 여보 내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 같이 한번 기도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 이것이 어색해지는 그런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신앙의 언어가 점점 어눌해지기 시작한다라는 반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공동체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꾸짖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근데 지금 문화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반응한 반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분노의 반응으로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심각하게 보라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미워서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그 상황에 대한 분노이고 또 그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예를 들면서 경고를 합니다. 26절을 보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일입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략 결혼하고 이러느냐고 이방 왕비들을 후궁들을 얼마나 많이 들였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솔로몬조차 슬금슬금 무너져서 이방 신에게 경배하는 일까지, 그 죄까지 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리보다 신앙이 없었겠습니까? 솔로몬이 우리보다 지혜롭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강한 자도 흔들렸다. 경건한 자도 무너졌다. 왜 그러냐? 사랑의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이었다. 사랑이 틀어지면, 마음이 딴 데로 가면 거룩은 가장 먼저 흔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며칠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방향이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30절에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이 마지막 절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특히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지금 느헤미야 마지막을 마치면서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다시 세운 것도 아니고요, 부흥을 다시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이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툭툭 쳐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봐야 돼. 운전하는 사람이 딴 데 보고 있으면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툭 치면서 앞에 봐야 돼. 집중해야 돼. 이거 아닙니까?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작은 일들을 질서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독려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나무를 준비하는 일, 제사장 직무를 돌보는 일, 그리고 구분을 지키는 일, 거룩을 지키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사소해 보이는 시대였는데 이 사소한 일에 자기가 서 있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일이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거룩을 뒷받침하는, 붙들고 있는 기둥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31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복 주는 겁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처럼 그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이 가정에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 기둥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소한 일에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일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가정의 교회에 작은 틈을 비춰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흔드는,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거룩의 경계를 다시 세우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방향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또한 결단을 통하여 우리 삶이 지켜지고 공동체가 지켜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